쉽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후에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 33장 전반부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God's judgment against the enemies. 한번 따라합시다.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누구를 향한 심판이에요? 대적들. 당연히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대적들은 즉 이스라엘, 작게는 유다, 더 확대 적용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 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 오전에는 이 모세에게 나타나 계시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인격적인 하나님. 세 번째는 지극히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인데 오늘 원문의 제목을 보니까 바로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한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또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언약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 때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오늘 본문은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임박한 대적들의 그 침입을 예견하면서 아수르, 즉 대적인 아수르를 향한 저주의 경고를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킨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유다를 구원해 주시고 대적인 그 아수르를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은 그 예루살렘의 함락과 위험 그로부터 회복을 얘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승리를 예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역사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유다가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건져준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회복되게 될 것을 예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소위 예언의 이중적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실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이것이 장차 예언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겠는가,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선민의 구원과 대적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은 대적을 향한 저주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인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학대했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도 속임당하지 않고 남을 학대하고도 학대당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잔꾀에 불과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다 이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원수는 당시의 대제국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아수르 사내립이 남유다로부터 사실은
이 많은 조공을 받고 침략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미국과 전 대통령 바이든과 다 그 FTA를 맺어서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었는데 이상한 인간 트럼프가 등장하더니 FTA를 다 무효화시키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뭐 관세를 엄청나게 매기는 거예요. 참 도대체 뭘 먹고 났는지 그런 아들을 낳는지 좀 알 수가 없어. 지구촌이 시끌벅적해. 자기 또 마음에 안 들면 관세를 폭탄같이 퍼붓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관세래. 관세 가지고 난리 벼락을 치는 게 지금 세상에. 약속이니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뭐 달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 건너가서 아마 사인하고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지혜롭게 잘하신 것 같아 보니까. 어디 저 브라질은 관세가 50%고 그다음에 저기 뭐 스위스는 뭐 39%고 우리 한국은 15%니까 선방한 건 사실인데 말씀드린 여전히 강대국의 행포로 말미암아 비준된 조약이 다 파기된 거예요. 분명히 히스기야 왕도 선한 왕 아니요? 그리고 많은 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성전의 기둥에 묻은 거 문짝에 달린 금들을 빡빡 긁어가지고 저 아수르에 다 줬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동맹 조약을 파기하고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많이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뺑뺑 돌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하고 있는 이런 그 급박한 전쟁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말씀을 경청하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너 학대를 하고도 여기 보니까 너 학대하고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아수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참 이 비참한 환경 가운데 언약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까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2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절이 요절인데 이걸 외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걸 외워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모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려는 건 이 팔은 여기서 강력한 힘을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환난의 때 in the time of distress 곤고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좋은 기도죠.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기도한 마음으로 받고 아멘하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해야 되는데 바로 아멘 하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 그 열쇠의 키와 같아요.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흘러떠내지 마시고 암송해 보라고 한번. 아 목사님 나는 들어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당연하죠. 잊어야 정상이지만 그런 여기는 말씀은 암송하는 게 좋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국어학자 양주동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국어 대사전도 만드시고 그분이 하신 말 가운데 유명한 게 기억나는데 독서 백편 의자연이다. 아무도 뭐 100번 읽으면 다 스스로 알게 된다는 깨닫게 된다는. 그런데 그게 또
그암이암 에워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에워진 건 자기 자산이에요. 천당 갈 때까지. 나중에 이제 뭐 90이 넘어가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그 성경도 못 보고 그럴 텐데 그때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큰 힘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말. 지금 아수르의 침략, 그 조약을 파기하고 쳐들어온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하겠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겠다는 자세, 이런 구원의 강구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암시하기도 하죠. 이렇게 기도한 것 보니까 그 대단한 아수르 군대에 완전 포위된 도안이 된 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아침마다 자신들의 팔이 되어 주실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대적들을 상대로 승리해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3절로 4절은 이제 이 대적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를 노량물로 모을 것이요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실 때 민족들이 다 도망하고 열방들이 흩어질 거라는 것. 사람들은 그들의 노량물을 취하기 위해서 마치 메뚜기가 뛰어댕기는 것처럼 뛰어댕길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행동을 개시하면 그들이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는 도망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한 거고, 아수르가 멸망할 때 그 대적들이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달려들 것이고 황충의 때같이 그 아수르인들의 재산을 다 노력하게 된다는. 실제로 아수르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즉 바벨론에게 역사적으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존귀함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5절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대적들을 심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로 세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키고요. 6절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역사적으로 내 시대라고 하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그렇게 될 걸 가리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아주 떼죽음 당하게 만든 거예요. 뭐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젊은이들이 뭐 60만이 죽었네, 100만이 죽었네 한다는데, 쟁대 같은 젊은이 60만이면 얼마나 큰 재산 아니냐는 말이에요. 푸틴도 참 그 하나님한테 매 좀 많이 맞을 것 같아. 어디든지 전쟁을 끝내야 되는, 전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모양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의 그 전쟁의 과정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가만두겠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신원하실 거라고. 반드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고, 여기 6절에 중요한 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그랬죠. 남유다가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아주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사회가 소란하지 않고 질서가 있고 대적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바로 사회가 소란하지 않고 질서 있는 상태고, 구원은 대적으로부터 건짐받은 상태를 가리키니까요. 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하는데, 이 지혜와 지식은 그거 보면 우리 언약 백성들의 보물, 우리 언약 백성들의 보화는, 아니 우리 언약 백성들의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6절 하반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보화라고 되어 있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재산이요, 재물이요, 돈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만 키워놓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제일 교만한 자라고 했는데, 알량한 세상 지식 배워가지고 뭐 인간이 무슨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뭐 만들어진 산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그릇으로 창조한 걸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무식하냐는 말. 아무리 뭐 요새는 뭐 챗 GPT에 웬만한 것만 입력을 시키면 뭐 웬만한 지식은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 챗 GPT가 보니까 폭도 넓고 객관성도 있고 지식이 풍성해. 그런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요. 아멘. 네,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보화라는 말.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헛발질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 먼저 이게 중심,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인생의 삶의 센터가 돼. The center of my life. 나의 인생의 센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돼야 돼. 그 다음에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 중심과 울타리만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뭐 선호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 가정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도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 나는 뭐 돈이 많이 없어도 괜찮고 그렇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게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재산이어야 돼요. 최고의 재산. 그래서 제일 큰 유산은 돈 몇백억 물려주는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물려주고 물려받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참. 근데 보통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려서부터 뭐 유치부터 댕기는데 무슨 영어학원 뭐학원, 그 어린 아이들이 나는 너무 피곤하다고 그런데 얼마나 시키는지.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 부모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시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나는 좀 이렇게 키워보고 싶어요. 성경 과외. 아주 강남이든지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시간당 100만 원씩 주면서 우리 아이에게 성경을 좀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 심어주면 보너스로 한 1억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게 최고의 교육인데, 아니 믿는 뭐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심지어는 교역자 자녀들도요, 공부를 시킬 줄 알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소홀하는 거. 이건
그 축복의 문에 들어서기는 했으나 누리지를 못하고 그걸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앙은 그저 사이드 잡 정도로 생각하고 내 인생에 뭐 필요한 그 뭐 부업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런 정도밖에 취급 안 해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물덩어리로 여겨주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뭘 걱정하겠냐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 어머니의 애조부 아니 저희 어머니의 애삼촌이죠. 애숙부가 장로교 장로님이시고 또 어머니의 이모부가 이모님하고 이모부가 일찍부터 교회 집사님이시 1960년대 당시 그 이전부터 이제 믿으셨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그 애조부 어머니로 말하면 애삼촌이고 저로 말하면 뭐 애조부가 되겠는데 애조부가 아니라 뭐 애숙부가 되겠는데 애숙 할아버지 이제 그분 그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동네가 복음이 되고 아랫 동네도 복음이 되고 복음화되고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육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복덩어리들이요.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줘.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것 같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 한 주간의 첫 주를 먼저 예배로 시작할 만큼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가치를 다 투자할 만큼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무엇이다? 보배고 보물이라는 말. 거기 써졌잖아요. 한번 더 합시다.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말이죠. 부모님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데 그 자녀가 귀중하게 여기를 바란다면 그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다 어깨너머로 부모의 행동을 다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에게 소중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대개는 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자기는 뭐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보배같이 여기지 않는데 우리 자녀 손들이 보배같이 여기기를 바란다면 그건 너무 지나친 욕심 아닐까요? 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교회 선생님을 잘 만난다든지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성령께서 그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일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는 이 훌륭한 부모 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걸 다 보배로 여기고 나가니까요. 결국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결론 부분인데 10절에 보면 바로 이 아수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의 나라인 유다를 침략할 계획을 세운 것은 그야말로 헛수고다. 그걸 지금 말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다. 이건 아수르의 침략 계획이 헛된 대로 돌아간다. 헛수고다. 그들의 침략 계획을 품은 것은 결을 잉태한 것 같고 그 결과는 집과 같이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헛수고라는. 하나님 제일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정과 같은 교회에 손해 주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제일 미련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쳐넣는 그런 임무를 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메스쿠스 언덕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아주 광활한 빛이 그를 조요합니다. 쬐이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죠.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건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걸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동질성을 갖게 하신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다 침공은 결국 그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거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뭘 알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라. 즉 그 강력한 대제국 아수르가 얼마나 비참한 치욕을 맞게 됐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는 거예요. 먼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 모두는 여호와의 아수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 권능을 깨닫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폄하하기는 했지만 또 하나님은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그래도 푸틴과 맞짱도 뜨게 하잖아요. 저 트럼프 전임 대통령 누구예요? 바이든은 그 너무 약하게 생겼고 무슨 췌장암인지 담도암인지 아무튼 말긴 뭐인지 천당 갈 때가 가까운 것 같아. 사람이 유하고 순수한 건 사실인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아니면 푸틴하고 어떻게 맞짱을 뜨겠어? 인도하고 이 파키스탄하고 분쟁이 생겼는데 트럼프 한마디에 그 분쟁을 딱 그쳤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주자고 지금 움직인대 지금. 트럼프도 돈도 많고 권세도 얻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명예 노벨 평화상 얻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종식시키면 충분한 후보감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남의 나라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이 트럼프의 그 장점은 이 기독교인들을 우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의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지지표가 전부 다 트럼프 표예요.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소수민족, 아시안,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민주당이지만 기득권층, 기독교인층 이런 사람들은 다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교회를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편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좀 거칠고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대로 쓰시더라고. 귀하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대통령은 세계 모든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또 그들을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 폐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아주 우상을 철저하게 박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되 히스기야 왕만큼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울어져가는 유다 나라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요. 근데 아수르가 침략을 했다면 강대국이.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죠.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긁어 모아가지고 뇌물 조공을 주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걸 깨뜨리고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남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 포위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여호와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게 대적들을 실제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했고 아수르의 침략 계획은 그야말로 헛수고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권능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 높여지는.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는 누구만 높여야 돼요? 네. 하나님만 높임 받는 것이 교회. 사탄과 마귀는 부단히 인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인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도록 부추깁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에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도 수리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누구만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받아야 되고 다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라도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하자면 보배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55년 전에 우리 도봉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성전을 세우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대적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만 앙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저 포로 뺑뺑 둘러싸인 저 예루살렘 성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다만 도우실 이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새벽마다 여호와의 팔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성도들의 보배라고 있사오니 이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 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세계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일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잘 받들어 나감으로 우리의 보배가 되고 우리 자녀손들의 신앙적 귀한 유산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인생의 진로를 복주시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이 이루하시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통해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권석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